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나의 종들은 뭐뭐뭐 것이로되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4개 정도가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종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은 남은 자에게 향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남은 자는 여러분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노아 방주 시대 때 남은 자는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심판을 행하실 때에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 6절 말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전부 다 부수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때 보면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포도송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포도송이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중에 뭔가 물이 가득 차 있고 극상품이 있는 그런 포도송이는 건드리지 말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고 갈아엎더라도 그거는 보존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보고 내가 가치 있는 것, 내가 보존하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지키겠다. 그 말씀을 지금 요 8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이 말이 이제 남은 자 중에 그 중에 그 포도즙 중에 포도즙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할 만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사람들을 남은 자를 이렇게 남겨놓겠다. 남겨놓아서 내가 보존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이랬습니다. 즙이 가득 찬 포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민족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땅도 있겠죠. 땅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거기에 대해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겠고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이랬습니다. 샤론이란 들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찬송 중에 샤론의 꽃 예수 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들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론의 꽃 예수는 들꽃인 예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 그것이 이제 평화롭다는 상징으로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양떼가 거기에 우리가 된다. 그리고 골짜기는 뭡니까? 전쟁에서 굉장히 저주하고 그런 골짜기 아닙니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빈들에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를 때 그 아골골짝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험하고 그리고 어떤 죽음의 골짜기랑 말할 수 있는 그쪽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주 복된 장소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65장 8절부터 66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사야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혹은 이 땅에서 보존되고 살아남는 사람들에 대한 미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과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밖에 보면 그 뒤로 보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마지막 예언의 어떤 그런
그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복된 이스라엘의 미래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미래를 이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 65장과 6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사실 미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하고 뭐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과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거부한 백성,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면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섞은 술은 또 어떤 얘기입니까? 섞은 술은 어떤 얘기입니까? 뭐 소주, 탁주 뭐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쉐킷,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좀 뭐 와인이라고 보다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합성주인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공업적인 합성주가 아니고 어떤 합성주입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귀한 것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여기서 갓이 나오죠. 갓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이런 그런 갓이 아닙니다. 이 갓은 뭐 어떤 신이냐 하면 행운의 신입니다. 행운의 신. 행운의 신을 갓이라고 그러고, 여기 보니까 문이라고 되어 있죠. 문이는 누구냐면 운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신을 의지하느냐? 행운의 신. 나에게 럭키를 주고 내가 막 빌어가지고 나한테 어떤 복을 주는 그런 신을 찾는 것, 거기에 내가 상을 차려주고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운명을 내게 뭐 어떻게 결정주 이런 것에 대해서 수를 따라오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버림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우리 삶에도 보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잘 못 만나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을 조금씩 만납니다. 뭐 만났다기보다는 제가 경험물상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냐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저희 어르신들이 예전에 떡방앗간을 했습니다. 떡방앗간을 이렇게 해요. 떡방앗간을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 제 동생이 또 물려받아서 그걸 합니다만, 떡방앗간이 좀 잘 돼요. 잘 되는데 이 떡방앗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개인적인 소매를 이제 사람들에게 와서 뭐 떡을 주문하면 주문떡을 하는 데인데, 떡을 주문하면 떡을 이제 이렇게 막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떡은 사실 돈이 별로 크게 안 되겠죠. 이런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큰 돈이 안 되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떡을 이렇게 뭐 주문해가지고 하면은 거기 마진을 붙어봤자 얼마나 붙겠냐는 겁니다. 물론 마진은 붙겠지만 뭐 장사를 좀 많이 되면 좋기야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수고를 좀 덜하고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단체 주문 어떻게 하면 안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잔치집을 한다거나, 잔치를 하면 떡을 많이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수고하는 거 한꺼번에 쫙 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 대답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주문하면 좋겠습니까? 그 촌에는 저런 게 있습니다. 대소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려요.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갓집 같은 데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종갓집에 제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떡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떡도 그때도 종갓집에 제사 떡이 또 엄청 많아요. 돈이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잔치 돈 됩니다. 제사 돈 됩니다. 그렇겠죠? 큰 제사 말이에요. 작은 제사 말고. 집에서 그냥 뭐 지내는 그런 제사 말고 큰 제사 말입니다. 또 뭐가 돈이 될까요? 굿할 때 돈 되겠죠. 굿할 때 돈 됩니다. 굿할 때 돈이 어떻게 되냐면, 굿은 보통 보면 이 굿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절에서 요구를 해요. 절인데 뭐 천태종 이런 데는 안 해요. 이런 데는 안 하고 뭐 조금
뭐 잘 무슨 뭐 제가 뭐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서는 조그마한 남자 같은데 그런 데서는 떡을 주문하는데 떡을 뭐 거의 뭐 5, 600씩 막 주문해요. 5, 600만 원치. 막 주문해요. 그럼 밤새도록 그 떡을 해가지고 막 새벽에 막 공수를 갖다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무슨 떡이에요? 여기 가핫세에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운명의 신 혹은 행운의 신에게 비는 거죠. 비를 누려고 떡을 차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 그 얘기를 지금 무섭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12절에서 보면 12절에 보니까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불러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대답 안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이제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이걸 자꾸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죄가 더 되는 거 아시죠? 안 듣고 우리가 몰랐다 이러면 여러분 그 죄가 어떤 면에서 내가 못 들어서 복을 못 들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듣고도 거부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죄가 더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죽인다. 왜? 내가 불러도 내가 대답 안 했어. 그리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았어요. 순종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눈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그냥 악을 막 해가는 거. 특별히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막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뭐 하더라도 내가 약해서 좀 죄지어도 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악한 일하고 그렇게 해도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지 그 용서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았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꼭 보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다 됩니다. 그게 65장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65장 이야기입니다.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청소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신학을 하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불타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와이 코나에 가면 그 예수 전도단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하와이 코나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DTS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선교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이고. 근데 거기에 하다 보면 거기 한 6개월 정도는 이 자기 본업을 내려놓고 거기 가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좀 힘들겠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놔두고 거기 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하필 이제 이분이 중국의 단동 아시죠?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단동에서 세관을 통해서 물건들이 건너갑니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단동이 있어요. 이 단동시가 있습니다. 그 단동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선교 운동 삼아 그 전도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이제 전도 삼아 선교 훈련 삼아 그 단동을 간 거예요. 단동을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가정에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래요.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인데 북한 사람하고 이제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북한 선교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북한을 단동을 간 거예요. 훈련차.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한 30쯤 되는 여인 하나 50세대쯤 되는
이 남자 하나 이렇게 그 아저씨 하나 이 두 사람 만났대요. 근데 30쯤 되는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제가 목사고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여자는 예수 믿은 지 3주 됐대요. 3주 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 이제 믿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리고 와,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50세대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렇게 질문하기는 그래서 50세 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니 어떠냐 이러니까 자기는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당했는데 그 사람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또 미국에 가서 신학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얘기한 사람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 아저씨 50대 되는 아저씨는 믿은 지 한 달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이렇게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북한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한 선교라고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케네스 베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간증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저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분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대요. 사람을 고문을 하는데 방에 넣어놓고 카메라를 보고 사람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요. 어떻게 관찰하냐면 방바닥에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거기 서가지고 차렷 자세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있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차렷 자세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5분 잘 있기 힘들어요. 근데 계속 있는데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있었대요.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꼼짝도 않고 그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도 3시간, 4시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 같은 게 들리더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감동을 막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한 4시간, 3시간 이렇게 서 있다가 웃었대요. 웃으니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용사들이 야, 저 새끼 웃는다. 때려치워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점 찍어놓고 거기 서 있게 안 하더래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별로 그렇게 고문입니다, 여러분. 잠도 안 재우고 사람 부동 자세로 한 5분, 15분 이렇게 막 서 있기도 힘든데 그걸 3시간, 4시간 버티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도 힘이 안 들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웃었더니 그 다음부터 고문 안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딱 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망조 같은 그런 나라, 망조 같은 사람, 그런 인생, 그런 백성들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진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현재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이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확연한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에 이건 다 읽었죠. 13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한에는 먹을 게 넘쳐가지고 음식을 버리고 저도 집에 있으면서 음식 쓰레기 치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먹을 것 좀 넘치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열어도 보면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건 정말 지금 없어가지고 못 먹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남의 거 훔쳐서 먹고 이런 판에 지금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챙겨주는 그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넘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갈하다는 말을 이렇게 좀 하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막 지금 유행인 거 아시죠? 아, 모르시는구나. 예, 홍수가 유행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에 있는 광동시인가 거기는요, 와, 지금 뭐 엄청나게 홍수의 피해가 심하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브라질, 그리고 미국 텍사스 주까지, 텍사스라고 여러분, 이 비가 나오는 데인데, 거기 뭐 비가 얼마나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텍사스 시내가 지금 잠기고, 지금 그렇습니다. 텍사스도 엄청 넓은데, 거기 보면 지금 뭐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북한 얘기를 하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비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어떤 그 김북한 목사님, 우리 선교하는 목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잠깐 여러분이 옮겨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김정은인가 김정일의 어떤 그 교실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 분뇨 뭐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땅을 1m 팠다는 거 아닙니까? 땅을 1m 파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1m 파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분뇨를 넣고 거름을 내가지고 내년에는 꼭 좋은 어떤 그 땅을 이제 객토를 하는 거죠. 땅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다 작업을 해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 객토한 거 싹 쓸어가지고 바다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그 변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객토를 하고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홍수가 나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우리는 지금 계속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든 조금 환영받는 민족 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북한 탈출을 한 간증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가 남편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 여자인 자기는 옆에 가만히 붙어 있었는데도 국경을 그러니까 제 3세기입니다만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국경 그 앞에 있는 여권만 보고 통과가 시켜주는데 그 경비대들이 서고 있는데 세 군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걸리면 이제 끝나는데 그 세 군데를 다 무조건 프리패스를 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치를 당하는 백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리패스와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우리나라를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고 15절에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해서 지금은 이 이름이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놈들 이렇게 해서 욕하는 그 이름들이 나중에는 이것이 축복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저주거리로 하는 하나님의 택한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 그것들이 나중에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슈아라고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슈아라고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슈아란 말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받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예수라는 말은 왜 사람들에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가지느냐? 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정말 복된 이름인데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고 예수아로 쓰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나무에 달린 자잖아. 그 저주받은 자잖아. 그걸 어떻게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아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입니다. 이제는 신들이 죽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남은 자들의 신들에게 너희가 저주하고 죽고 이렇게 이제 의지할 만한 신들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보니까 문이도 없어지고 갓도 없어집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이제 그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빌게 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다른 신으로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회복된 남은 자에게 있을 일입니다. 남은 자에게 있는 이런 축복들이 이제 이어지면 그 다음번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도록 7절부터 내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다. 그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때 먹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시죠?